성경과 다른 일반 소설이나 또 특히 일반 그 성경이나 일반 외도들의 경우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런데 힌두교는 그 경전 보진 않았는데 힌두교하고는 똑같다고 그럽니다. 이 지금 현재 경이 이렇게 작성된 구성이 보면은 그 힌두교 경전하고 같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인도의 그 바라문교라고 하는 교라든가 그 일본의 전통 사상이 보면은 꼭 여기 있는 것매로 처음에는 정종분 이래서 그게 전체적인 개요를 이렇게 설하고 이걸 설할 때 인연분 이래서 처음에 어떤 인연으로 이 경을 설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종지 쉽게 말하면 근본 그 경의 뜻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반드시 건발품이 나와요. 이거를 반드시 읽고 어떻게 하라 이래서 건발하기 전에 먼저 공덕품이 나오는 거야. 공덕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부지런히 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는 무슨 원리로 그랬느냐 하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온 네 가지 목적이 있거든. 절대 일대사라는 큰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부처님은 계시오입이라 이래지. 그 계시오입이란 처음에는 이 경을 열어 보인다. 이래서 계법장gin이 먼저 나와요. 이 책에. 그 다음에 이제 계시 반드시 이 경은 어떻게 설해졌다는 그 내용 이전에 그 경은 어디서 설할 때 그때 참석한 사람의 배경의 경전은 반드시 나와요. 그 보여줘요. 부처님 주변에는 온갖 그 보살 마하살들이 있고 온갖 제불들이 있고 예를 들면 천상에 대범천왕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모여있다 하는 것을 쭉 현실적으로 그렇게 사실대로 그대로 그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경이. 또 부처님 장식 때는 실제로 또 그래 봐야 좋고 우리가 말세나니까 지금 사천왕을 못 보지. 부처님이 여기 앉아 계신다면은 완전히 사천왕이라든가 제석천왕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살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완전히 뒤에서 시연해서 시립해 서 있는 걸 우리는 본다고. 우리 육안갈고도 봐요. 그런데 세존을 만나고 못 만난 차이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그래 나는 그래도 말세에 나긴 나도 그래도 참 복대가 되는 억식이 없어도 그래도 복이 좀 많다 싶은 게 저 테레비. 부처님 같은 위대한 어른은 못 보지만은 참 개막내기 같은 기라도 천리 밖에 있는 걸 이 앉아서 볼 수 있다는 거는 부친경례도 나와. 이거 공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거든. 그런 국토에 난다 이래서. 천만리 밖에 있는 소리를 앉아서 듣고 주고받는다. 대화를 하고 보고 대화를 한다는 얘기가 그거 나오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는 이런 좋은 어떤 면에 보면은 좋은 이런 문화시제 쉽게 말하면 과학시대에 났기 때문에 이런 덕은 보는데 실제 부처님 당시 때 아무리 저기 텔레비가 녹화가 잘 되고 뭐 아무리 프로가 좋더라도 하늘에 사천왕을 배워줄 수 있거나 천공을 배워줄 수 있거나 무슨 그 옛날에 그 제석천왕이니 부처님이 보살이니 가는 이런 사람을 배워줄 수는 없거든. 저는. 또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기라는 접이 가지고는 그런 보살이나 부처가 사천왕이 비춰지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구상에 가지고 있는 저 빛보담도 더 미천만배 강력한 그런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촛불을 여러 군데 켜놓고 태양볕에 대낮에 촛불을 켜놔보라고. 촛불은 오히려 그림자지 그건. 꼭 그와 같은 현상 때문에 볼 수는 없어요. 없으나 부처님 법이 그 네 가지 보이는 게 있는데 계시 첫째는 반드시 열어 보이는 걸 계시. 그 다음에 열어 보인다는 것은 부처님이 어떻게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앉아 계시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그 다음에 옆에 주변 환경을 반드시 배워줘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러한 경을 얘기할 때는 그 속으로 깨달게 들어가게 해서 깨달음을 대해서 깨닫게 해줘요.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다 부처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반드시 너희들이 이 세계로 들어가라. 깨달음으로서 들어가라. 그래서 입이라. 그래서 건발품이 나오는 거야. 건발품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이 경을 부지런히 읽고 독송해가지고 여기서는 그렇지. 여기도 지금 수지공덕품이라고 하는 거는 수지하라 가지라 하는 거는 뭐냐. 너희들이 그 세계로 들어가라. 너희들이 그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권하는 길. 그래서 어느 경전도 보면은 다 똑같이 이 경이 최상이요. 제일이요. 건강경 건강경이 제일이라고 해놨고 법화경 법화경이 제일이라고 하고
다른 경은 보면 다른 경이 또 다 그래요. 이 경이 제일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모두 일반 지혜 없는 자들은 거기서 혼돈이 일어나요. 건강경 독성에 한 데 가면은 여기도 보면 건강경 이것이 최상이고 최상사를 위해서 설했고 보면 이게 최상이라. 반야경을 보면 반야경이 최상이라. 응? 그러다가 또 만약 건강명을 보면 건강명경이 또 제일이라. 건강명경이라는 게 있거든. 또 아함부를 보면 아함부가 또 제일이라. 그러면은 이게 다 제일이면은 우리가 어느 것을 진짜 제일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진작 나한테 물어야 되는 거야. 그것도 아직도 누가 나 한 사람한테 여기서는 묻는 사람이 없어. 아직도 저기서도 없어요. 능경에 보면 능경 끝에 가면 제일이라. 그게 그 제일이라고 하는 말을 부처님이 안 넣어놓으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동백나무가 저기 있습니다. 동백나무야, 네가 동나무 중에는 네가 제일이고 너로서는 너의 모습이 제일이고 너의 가장 아름답고 너의 공덕, 너의 향기는 누구도 추정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안 해놓으면 동백으로서의 절대성을 갖추지 못해요. 응? 연꽃을 가지고 설할 때 연꽃은 너는 참말로 연하불짝수라 빼도 뭐도 못하고 더러운데 오제서 비록 그 썩은 흙에서 나왔지만은 너보다도 더 이러한 진리를 상징한 꽃은 없노라. 내가 너를 나의 불법의 상징으로 하리라. 이래가 네가 제리다. 묘음 연화경이 제리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딱 안 해놓으면 그 연화에 그런 향기가 있을 수가 없고요. 연꽃에 연밥이 맺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실상 묘음 연화이라 그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가 이미지를 그렇게 부처님 입력을 하시기 아니하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서 우리 송서방의 송서방 너는 제일이다. 너는 남자로서 어떤 면이 훌륭하고 어떤 게 제일이다 하는 그런 특징을 만약에 부처님이 인가를 안 해줬다면 전부 개개인을 가지고 있는 절대성을 갖다가 부처님이 그렇게 칭찬 안 해주고 거기다가 네가 제일이라는 인가를 안 해줬다면 나비는 나비로서의 절대성을 가지지 못해. 나비는 누구도 잠자리가 갖출 수 없는 개미는 우리 사람이 갖출 수 없는 또 절대 무엇이 있어요. 벌은 벌대로 절대성이 있는 게야. 그건 누구도 갖출 수 없어. 박수 쳐라고 알았으면. 이렇게 건강형 여러분들이 절대성을 갖춰야지. 건강의 지혜로도 가서 건강의 절대 열매가 맺어야 되거든. 그런 게 제일인기라. 건강해서 제일이다 이 말이라. 에? 법화 온갖 진리를 꽃을 피우는데 제일이다 이게. 확 벼야 벼는 너로서 제일이다. 벼 이상 너는 누구도 추정할 수 없다. 그렇지 추정 못하지. 누가 아이 저 갈대가 말이지. 오지에 저게 뭐라 응대에 나는 그 갈대가 말이지 그게 나락을 갖다 당할 수 있는가? 또 나락이 또 그렇다지만 갈대를 또 당할 수 없거든. 갈대는 갈대대로의 그는 대나무 같으나 대나무는 아니요. 그걸 발을 엮어서 쓰면 사람의 인류에 또 자기 죽고 난 다음에 자기 몸으로 보시라니 그건 벼로선 또 갖추지 못하는 면을 또 갖추고 그 절대성을 갖는다. 저마다 개체마다 절대성을 부여하는 의미에서 그 경이 제일이라고 했다는 걸 여기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경 공덕품설한 것도 너희들이 그 쉽게 말하면 부처님이 계시오 입에서 마침내 배워줘가지고 마침내 다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여기 어느 하나 요거 받아 먹어라 요래가지고 살살살살살 이렇게 부처님이 하나의 이거는 유도하는 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 공덕이 없다는 건 아니야. 있으니까 그대로 너희들이 들어가 봐라. 그렇지만은 그 안에 공덕성은 누가 부처님이 그다가 발라놓은 게. 응? 그 아들이 약을 잘 안 먹으니까 이걸 먹으면 낫겠니 좀 쓰니까 안 먹으려고 해. 그다가 사탕을 살짝 발라가지고 꿀을 발라가지고 먹어라. 행거가 갖다 이렇게 하면 돼. 그렇다고 해서 꿀이 해로운 것도 아니잖아. 그 약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 이것이 불가사이다. 이게 부처님 내 오직 부처님 내만 할 수 있는 불가사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내 강의를 들어야 된다 하는 거는 오늘 이 얘기 하나만 하더라도 이게 많은 불교 신자들한테는 이게 상식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편견이 안 생기지. 네? 그저 또 건강력만 제일이라고 하는 패가 있는가 하면 또 아니라 어떤 패는 가면 또 뭘 갖다 놓고 그게 또 제일이라 그거거든. 미타조에 가면 미타경 외엔 또 없다고. 심지어 우리나라에 그 큰 스님이라 하는 모 스님은 일본에 가셔가지고 그 부파 계통
미타종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저기서 가면 막 공작공작 바로 우리 집 옆이라요. 그전에 가면 막 완전히 무당집 끝에 막 장치고 북치고 막 나와 미타고 반성 보면 막 쳐는데 반나절 째리는데 공공연하게 법상에 앉으셔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은 저거 참선하고 하도하는 거 저거는 막 바로 다음에 죽으면 저건 막 가다 보면 흑암지역에 들어간다고 바로 그러시오. 근데 오직 연부라는 게 이밖에 없다고 이제 주장하시거든. 그거는 연불로서의 어떤 절대성을 말씀하신 거지. 만다라라고 하는 대각이라고 하는 큰 깨달음으로도 가는데 하나의 조그마한 세포를 집어서 말씀한 거지. 전체가 되기 위한 하나의 그 방편을 알고 또 선도 한 거죠. 선익해서 선만 절대라 하면 안 되지. 육바라밀 가운데 선나 참선하는 게 있다. 육바라밀 가운데 여섯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알아야 되지. 우찌 참선만 그저 먹고 나면 이게 죄리라 이것만 붙들고 자꾸 늘어져.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직장에 이렇게 일을 이래시기 보면은 무슨 격리를 보라고 들고 왔단 말입니다. 요놈이요 심지어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얼마나 그게 좀 물도 좀 떠다 줘야 되고 배도 고프니까 밥도 좀 해다 줘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응? 사장님 배가 고프다 누구 일꾼이만 몸이 아프면 쫓아가서 약도 좀 사와야 되는데 내가 이 집에 사간이냐? 난 격리 보러 왔지 하고 이 자식이 옆에 아픈 놈이 있어서 약사를 안 가. 꼭 그와 같은 현상이 우리 불교 신자들한테는 인이 됐어요. 통도사 스님의 어느 스님의 사상을 받으면 통도사 성철 스님의 3,000배 6,000배 하면 3,000배 6,000배에는 법이 없어고만 전부 그건 전부 엉터리라고만 딴 거는. 이러한 편견을 오늘 이 자리에서 작사를 내고 박사를 내고 가야 돼. 알겠습니다. 그래 여기도 보면은 오늘 이 수지공덕품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 시혜 선생님하고 한 얘기 팔상록을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사실은 팔상록은 내가 어디서 딴 데서 강의를 좀 한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저 미롱사에서 했지 싶어요. 정각스님 절에서. 이거는 꼭 들어야 돼요. 처음에 보면은 그 도설 내이상이 나와요. 도설 내이상. 도설 내이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이라는 거는 물론 도설천에서 부처님 어머니 마야 부인 속으로 들어가는 얘기다 이 얘기라. 그리고 부처님 어머니를 마야락한 데 대해서 알아요. 마야는 환상이라.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상이 아니고 그게 어떤 가치, 쉽게 말하면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한 그게 연극 배우라. 하나의 연극의 배우라 나왔다. 네? 하나의 그 연출자가 어떻게 각본을 짜는데 움직이는 하나의 배우예요. 그러면 도설내이라는 건, 도설이라는 건 뭐냐? 다 거느렸단 말이야. 다 거느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거느리고 나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온전찮고 기가 온전찮고 콧구멍이 온전찮고 뭐가 전부 세포 하나도 보면 전부 병 덩어리라. 나면서 벌써 마비돼 병신되는 게 축구가 있는가 하면은 아이고 진짜 이거 뭐 그만 우째 조금 살다 슬쩍 건드리면 툭툭 터지고 어떤 사람은 뭐 평생 부세 조지요. 퍽 넘어갔다 하면 삐다고 가면 작살나뿌리 희한하게. 어떤 사람은 막 뿔게 조지요. 우째 건드렸다 하면 뼈가 툭 부러져가지고 만날 기부서야 되고. 어떤 사람은 평생 감기 몸살을 그만 저 집 농사 짓듯 해요. 그만 지금이라. 그러니 어떤 사람은 그만 묶어나면 주여장충 니나노 그만 니나노나 찾아야 되고 그만 만날 나면 어디 저렇게 빨갛게 찍어 연지나 찍어가지고 남 앞에 하초 인생을 살아야 되고 이게 그런 인간은 도설이 못되지. 전체의 온갖 공덕을 두루 갖추고 나온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그 내용을 도솔이라 그랬어. 도솔. 네? 다 거느리고 내려왔다. 도솔천은 재석이란 말인데 재석이라고 하는 자체가 온갖 걸 다 거느렸다. 네? 예를 들면 머리카락은 머리카락대로의 30 여기에서 보면 온갖 공덕을 다 갖추고 그야말로 지금 요새는 서양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면 노릇꼬리 한 걸 파지만 본래 노릇꼬리 한 게 아니라 감청색이 나야 돼요. 감청. 약간 감으면서 파란 빛이 나야 돼요. 파리한 빛입니다. 약간 청녹색. 그게 가장 좋은 상입니다. 거기 지금 그런 민족이 있어요. 여기 가면은 저 로레이 저짝 위에 어느 나라 가면 그래요. 머리가. 그 새끼 그래요. 그 요새 뭐 한건머리 켜서 서양 머리를 모두 기준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까만 머리 우리 머리보다는 조금 공덕이 있어요. 그러나 그 머리보다는
더 수성한 것이 감청색이 나야 돼요. 그리고 눈썹도 어떻게 생긴, 눈썹 색깔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런데 코는 어째야 되고 뭐는 어째야 되고 이렇게 아주 두루엄만한 모든 에너지를 다 갖춘 그런 세계를 인간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이 사파 세계에 있는 모든 에너지의 결정적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리가 재석이라. 그게 재석이라고 하면 재석천왕하니까 어떤 신격적인 인격적인 신으로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재석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온갖 에너지가 부족한 자리로 봐야 되지. 무슨 놈의 여기 그 김일성이나 누가 뭐 만날 옛날 우리 재앙이 말이지 백성들 탄압하던 거 있잖아. 응? 뭐 이런 관념으로 자꾸 생각하는 기라. 누가 누굴 지배하는 관념으로. 그 지배자다. 재석이라고 하는 필성자라 그게. 필석. 응? 재라고 하는 거는 그 옆에 말씀만 붙으면 재라고 하는 건 결정적인 뜻이라. 결정적인 뜻을 피는 것이다. 그것을 도솔해서 다 거느리고 내려왔다. 거기에 재석의 인간 중생으로서는 다 가지고 80가지 신이 가지고 있는 신들이 저마다 신의 세계도 보면은 소에서 가장 잘생긴 소는 우왕상이라 해서 독특한 그런 모습이 있거든. 목은 우째야 되고 머리는 위에 되고 소에도 30 이상 80종목이 있다고. 소로서는 소로서의 아주 원만상이 있어. 가루라는 가면 가루라로서 원만한 상이 있고, 응? 긴나라는 긴나라의 원만한 상이 있고, 거기도 미인이 있단 말이에요. 미남이 있고.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부족한 또 상이 있거든. 이거를 온통 두루다 한 몸에 지니고 나오는 사람을 우리는 도솔 내의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은 나오자마자 짐승은 놓으면 뻘떡 일어나잖아. 뻘떡 일어나는 그 짐승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벌써 나오셨어. 이제 아시겠어? 그분은 그냥 밑으로만 바로 나면 일반 태생에 지나지 않거든. 그러니까 태도 뭐도 아닌 걸로 나오기도 옆으로 나오는 화생설로 해놨는데 요즘은 뭐 흔히 막 잡아 째고 나오니까 서가세 좀 비슷한 사람들은 많아요. 난 이것을 닮아라 되지. 닮아도 잘하면 닮아야 중 이래서 법이 되지만 닮아야 중. 중은 덜 희한하게 닮더라. 붙여 닮더라 이 소리거든. 닮아야 중. 이상하게 서가서는 흉내내는 이게 응? 예를 들면 사마국 하거든. 여기에 닮은 사마구, 사마귀 이래거든. 응? 사와 마가 지니는 귀신, 사와 마와 귀신이 가지는 구설이다 이 소리라. 근데 시커멓게 찍어 나와서 저 사마귀는 아무래도 좀 사망이 시커멓고 버럽고 희한하지. 그러나 부처님은 실제 사마귀를 달고 나온 게 아니고 하얀 털이 동그랗게 하나 동그랗게 감겼어. 그 하얀 털로 그만 시방 벗겨는 막 그냥 막 쏴버려. 네저섯 매로 안테나 매로 타르르 말렸는데 그걸로 빛을 막 나와서 18,000도 시방 벗겨는 막 갖다 비춰버리면 광명을 놔버려. 그게 광명선이라 그게 에너지 방출선이라 그게 난 게 아니고. 그런데 그걸 닮아 보려고 이다가 아이고 막 꾹 찍고 나온 사람이 있거든. 그걸 뭐라 해 사막이라 그러거든. 사와 마와 귀신이 가지는 거다. 거기 닮아라. 그래 닮아가지고 배기 흉내 내려고 이래 의지 쓰는 것들이 한둘이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예상 어머니 뱃속에 마야락 하는 그 환상 속에 들어갔다. 이 소리는 환상 어머니가 실제 아니란 소리는 아닌데 어머니라고 하는 건 빌려서 잠깐 그렇게 인간으로 나오는 어떤 쉽게 말하자면은 가공의 인물이지. 어떤 가공이냐? 진리의 가공. 그래서 대준제보살이라 이래요. 칠구지불모 대준제보살 하는 거는 그 준제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부처님이 나올 때 부처님이 나올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그 시스템으로 다 쳐야 돼요. 계란을 부화시키자면 계란에 부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되잖아. 응? 그거매로 그 일반 어머니들 뱃속비 자궁의 생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올 때 벌써 자기 몸은 하나의 시방 법계가 부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자궁과 그 뱃속에 또 몸의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나가요. 그걸 마야라게 해요. 마야란 말은 하나의 큰 공장의 시스템이다. 이란만 돼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는 더 있겠어. 아무래도 보면 천한 사람은 천한 댕이를 놓는데 또 우째다가 보면 천한 어머니지만 하찮은 어머니 같지만 거기도 큰 자식을 놓는 사람도 있거든.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야. 우리는 절작 세계를 모르거든. 신비의 세계. 그 마야의 세계를 몰라요. 마야의 세계.
그 다음에 내려와 가지고 사문유관상 얘기 나와요. 사문유관상. 그 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방편의 문이라. 우리가 진리로 보면 방편의 문. 물론 무슨 문이든지 동서남북 사람이 존재하게 되면 사방에 있지. 그런가? 처음에는 부처님이 내 이상에서 거기 있다. 부처님이 뱃속에서 탄생상이 있지. 그걸 무슨 상이라 그지? 부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니까 9명이 모욕을 시켜주는 그 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뱃속으로 오른쪽 옆구리로 나왔다 이래 돼 있죠. 오른쪽 옆구리로. 이거는 뭐냐면 우리말로 오른쪽이라고 하는, 그게 보면 재미나는 게 뭐냐면 무수나무를 붙드는 순간 이래 나와요. 그 무수라고 하는 그게 의미가 깊고 그 나무의 의미가 깊은 기라. 무라고 하는 거는 근심이 없다. 근심이 없는 나무 가지를 이렇게 붙들다가, 그것도 외가로 친정으로, 어머니한테는 친정이요, 그 나오는 아들한테는 바로 외가로 가다 그랬거든. 보리수나무. 아니다. 그러니까 무수나무 밑에서 무수 가지를 묶는 순간 이렇게 나왔다. 그 말은 뭐냐면은 어머니가 고통 없이 무통으로서 그냥 나왔다. 옆구리로 나왔다. 그리고 나올 수 없는 것이 우리 생리학적으로도 안 돼요. 그 어머니가 시집 온 지 벌써 나이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어린애를 낳았는데 자골방이 굳을 대로 굳어가지고 제왕절개를 안 하고 도대체 이거는 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또 부처님이 보통 목도 몸이 커야지. 보통 사람보다는 커요. 그래 역시 우리 매로 자잘하면 아가 잡들고 뭐 돌을 닦아봐야 그 뭐 조그만한 나매로 여기 이상한 소리만 나불나불 하지. 좀 튼튼하게 나면 무던하게 이런 특성이 없니, 덕이 없니. 그러니까 옆구리 무수 근심 없는 나무로 나왔다는 거는 그야말로 무통으로서 나오신다. 그리고 그 나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왜 우리는 나무불 나무복 하느냐. 부처님은 나무에서 나서 나무 밑에 앉아서 나무 밑으로 돌아가시요. 네? 나무불, 나무는 나무 밑에서 무수 나무를 붙드는 순간 나오시고, 나무법, 나무 밑에서 버릇 밑에서 깨닫고 법을 깨닫고, 네? 그 다음에 나무성, 마침내 모든 제자를 다 거느리고 마침내 모든 일체 중생을 거느리고 나무 및 쌍림수랑 두 가지 나무 이렇게 벌어진 사이에 그 손 두 가지고 열반을 하시는 기라. 이게 쌍림수와 열반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무에서 시작해가지고 나무로 돌아가시는 그 의미를 우린 알아야 되고, 그 나무라는 말이 지금도 나무불, 나무법, 나무 불교에서 쓰는 의미의 거기 전부의 뜻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지. 자꾸 나무로라는 말을 실제 나무를 생각 안 하고 자꾸 딴 그 무슨 법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의 그 뭐 좋은 얘기거리는 될란가 몰라도 나처럼 진정한 의미의 나무를 모르는 게라. 그 실제적 나무가 또 그래요. 우리가 나무 밑에 가서 나무가 없다면은 이 세상에 생명이 존재 못하는 걸로 돼 있어요. 나무나 풀이나 없다면은.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희한하게 부처님 세계는 나무가 나와요. 나무가 먼저 나와요. 나무가 거기에는 전부 공덕의 나무, 막 실보로 된 나무들이 어떻게 우거지고, 그 나무 하나가 어느 세계는 가면, 천상 어떤 세계는 가면 거기에 무슨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위에 전부 궁전이 있고 뭐가 있고 그래요. 나무에. 그래서 부처님이 옆구리로 나오시는 것은 무수나무에서 나왔다는 그 뜻은, 근심 없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무통, 고통 없이 그렇게 나오셨다.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칠보 걷는 얘기가 있거든. 바로 나오자 칠보행이거든. 그 칠보라고 하는 거는, 칠이라고 하는 거는 그분이 뭐 칠불이 돼서 뭐 그렇다 이런 말을 다 하지 마시고, 그 칠불 얘기는 뭐냐. 칠이라는 말은 우리 이 칠식을 의미해요. 칠식. 시계.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나올 때 뭘로 나면 오감이나 육감을 가지고 나와요. 우리는. 우리 정신은. 그런데 부처님은 높은 의식으로 가지고 나와요. 식으로 나오지. 의식으로 나오지. 식으로 왔지. 우리가 말하는 영혼이나 마음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칠식. 그러니까 칠보를 걸었다. 칠보는
바로 칠식을 의미했다. 그걸 밟고 걸었다. 칠식을 밟고 걸었다. 그래가지고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이랬는데 사방칠보라 이러지만은 사방이 칠보면은 거기 보면 사방이 아니고 그 시방이라 시방으로 칠보를 걸었다. 이 소리를 십자를 동서 사방으로 읽었어. 후세 사람들이. 그건 잘못 읽었어. 열방경에 가면 자세히 나와. 시방이라. 열방이로 칠보를 걸으면은 곱하면은 거의 70보가 돼요. 70보를 걸었어. 그 사방 칠보면은 4, 7, 28, 28보를 걸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방 칠보라 이러면 흔히 7발자국 걸었다 이래 알지. 그게 아니고 사방인데 어째서 7발자국 되어 있어요. 네. 4, 7, 28인데 벌써. 그런데 시방이면 얼마나 70보가 돼요. 네. 그 70보를 걸으면서 상방으로 오를 때 뜻이 있고 하방으로 올 때 뜻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어디서 설해놓은 게 있지 싶으니까 그 책을 보시면 될 겁니다. 절로 가는 길 잘 해놨지 싶어요. 네. 그 읽어봐야 돼요. 읽어봐야지. 그 다음에 그 70보를 걷고 마지막에 한 얘기가 그게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랬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그 말만 한 게 아니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썼는데 삼계 계고 삼계가 이 세상에는 삼계는 오직 괴로운 곳이다. 모든 것이니 아당안지라. 아당안지. 삼계 계고 아당안지.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 계고 아당안지. 천상천하라는 말도 의미가 대단히 깊어요. 천하 유아독존 그랬거든.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 계고 아당안지라. 천상천하에 오직 나라고 하는 것, 아라고 하는 것은 개인 석하모니를 의미한 게 아니고 절대성, 저마다 가지고 있는 상락 아정의 본질의 천상천하, 이거는 천상천하라고 하는 것은 천상이나 천상 밑에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위도 밑도 없는 오직 아라고 하는 우주와 이걸 범하라고도 해요. 우주와는 바로 가장 이게 홀로, 우주와는 가장 자기 홀로 높다. 이거는 상대가 없어요. 절대자, 쉽게 말하면 유아독존이란 말은 절대자라는 말과 똑같아요. 절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끊을 절자 상대대자라. 모든 상대성이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상대성이 끊어진 표현을 여기는 유아독존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문 좀 조금 열어. 꾹꾹꾹 자꾸 조네. 희한하게. 조금 열어줬죠. 그러니까 천상천하라고 하는 말은 위도 밑도 없는, 없죠. 그렇잖아. 위가 밑이 어디 있어? 천상천하에 이래면은 천상 안에 뭐가 내라는 게 있는가 이렇게 할까봐 내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잘못된 거리라 사실은. 천상 가면 천상 위에, 천하 가면 천하. 그러면 하늘 안에 되잖아. 그러니까 위에도 밑도 없어. 하늘 위도 없고 하늘 밑도 없어. 그러니까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 거기 오직 절대자. 오직 상대가 다 끊어진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라. 삼계는 다 괴로운 것이니 마땅히 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편안하더라. 편안한 곳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 이렇게 천상천하 이렇게 8개, 4국에 8개만 얘기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18잔을 말씀했어. 그런데 우리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했다 이러면 알고 있지. 뭐가 유아독존이라? 왜 유아독존인가 설명은 없잖아.
그 설명은 상견 다 괴로우니까 마땅히 나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이더라. 응? 그래서 가장 높다 하더라. 응? 내라고 하는 건 전마다 자기로 돌아가는 게 제일이더라. 이제 유아독존은 제피지. 응?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야 이걸 깊고 높고 넓고 그야말로 광의로 알고 아는 것이 이게 대성이요. 대성으로 아는 것은 벌써 이게 아는 폭이 달라요. 진, 폭과 양, 질, 양이 달라요. 좀 있으면 나와요. 질량 얘기가. 아마 수십 년을 전에 댕기도 처음 들어요. 오늘 이거는. 그러면 네가 만든 말이냐? 천말. 거기에 방편에 보면은 사문에는 동문회가 또 뜨고 책에 보면 있지요. 그건 그대로 보시고 마지막에 북문으로 가서 죽어서 그 스님이 중대가이고 가는 걸 보고 열반상을 봤어. 북문에서. 그래 자기도 중대일 걸 결심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근심걱정과 온갖 걸 부처님한테 가는다고 중대겠다고 여러 번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뭐냐 하면 사문 유관상 이랬을 때 보면은 유성출가상이라 되어 있거든. 유성출가. 네? 그 유성출가라고 하는 건 성을 이렇게 부처님 경전이 있으면 인도나 지금 우리 중국도 옛날에는 반드시 성이 있었어요. 무슨 성 가면은 빙그러간 만리장성매로 성을 썼었어. 왜냐하면 외적이 자꾸 들어오니까.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 담을 치는 것과 같이 담을 치가지고 여기가 한 군이나 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는 거야. 그 서가족이 살던 정바람 왕국도 보면 성을 치고 있었어요. 이렇게 외적이 못 들어오도록. 그 옛날 그 전쟁 놀이 보면은 그 항상 어느 나라든지 성이 있었잖아. 왕궁의 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왕궁에도 성이 있었지만은 안에 들어가서 있었지만 바깥에 성이 있었어. 만리장성 같은 게 어느 나라든지 있었다고. 그래 이 성을 뛰어넘을 때 부처님은 도대체 사문으로는 나갈 수가 없다. 방편으로 되는 건 아니고 논리로 되는 건 아니다. 오직 초월의식으로 된다. 이래서 초월의식 온갖 걸 다 체념하고 뛰어나오신다. 이 소리를 차익을 뭐 용마를 타고 훌쩍 늘어났다. 글쎄 용이라고 하는 건 지혜를 우리가 말하면 신비한 기적 같은 얘기를 의미하니까 그러니까 사문유관에서 유성출가상 이래서 성을 넘었다 이래서 성을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높이 뛰기 해서 넘어오시거나 이렇게 알면 안 돼요. 초월의식 모든 걸 체념하고 그래 보살들도 제발 가정에 이것저것 이러면 되고 저러면 되고 아이고 뭐 좀 해놓고 민들 장계 보내놓고 아이고 아들 얼마 좀 되거든 나도 뭐 또 닦으러 가야 되겠다 귀신 같은 소리 다 때려치야 안 돼요. 다 때려치우고 그냥 넘어와 순간 초월하지 않고는 안 돼요. 초월의식 초월의식이 사문유관상의 깊은 뜻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아이고 우째만 될까 뭐 하려고 우째만 될까 우째만 안 된 게 우째만 됐겠는데 네? 우째만 되면 우째만 또 안 되는데 뭐 그 말로 그걸 가지고 자꾸 씹으니 체념을 뿌리고 넘어오라. 초월의식이 아닌데 그게 모든 건 초월론이야. 또 이래가 또 말하다 또 엿들어오면 또 야박한 이것도 초월해야지. 그 초월하는 게 있잖아. 안에서 다 초월해야 돼. 그래 나 모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에 들어가서 이제 도 닦는 6년 고행 얘기가 이제 보리수화에 나오잖아. 그 고행담에 보면은 그 재미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6년 고행으로 해놨거든. 6년. 왜냐하면 안입이 설신이 육건이 닦는 육건이 말라서 없어지는 과정 얘기를 6년설로 해놨지. 그게는 사실은 6년인지 10년인지 그거는 누가 정확하게 몰라요. 쉽게 말하면 이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건 육적이라. 이 육건을 갖다가 청정하게 밝히는 과정을 가정설로 6년으로 봐야 되지. 그런 부처님의 팔상록에 나오는 그 얘기는 아주 어떤 요제, 진리를 결집해서 총체적으로 그야말로 만화와 설화와 은유와 비유로 된 말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신장하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뭐 6년간 고생을 해요. 그 누구도 6년 두문불철한 데가 있거든. 내 아는 스님 전생에 원효가 그 들어갔어 지금 볼타고. 요새 이제 안 오네. 작년에 들어간다고 이래더니 들어가시고 지리산에. 전생에 원효가 나왔어요. 볼타고 귀신. 그 6년에 6년 더 가서 이제 이라 앉아 밥만 좀 얻어먹고 그 안에 똥 싸고 좀 싸고 이제 앉아 이렇게 또 가시어. 그 가시라 가지. 갔다 오라. 가시어. 난 아무 따나 개차반하게 이렇게 마음 따나 개그치 살고. 그래도 여러분 돈은 누가 더 우리 마누라가 터졌어. 저 양반이 아까 초월의식도 있고 뭐 법편이 뭐니 야단 복석지에서 안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가 저러면 저런가 마음이 저 양반은 뭐가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 그렇다고 해서 뭐 점수 매길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체념은 아니고 무지한 체념이겠지.
그래서 참은 유관상이 알고 그 다음에 하필이면 왜 보리수화라고 하느냐. 보리수화. 수화라고. 나무 밑이라고 하느냐. 나무 밑. 이 지금 건강경이 지금 보리수화 얘기를 하고 있는 기라. 사실 나는 건강반야경은 보리수화라 이래지. 내가 종놈이 되질 않고 깊은 골짜기로 흐르는 물이 되지 않고는 깨달음은 영원히 안 일어나요. 나무 밑에 물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보리수의 꽃이 피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종이 돼야 돼. 어? 내가 녹아서 정발하고 나는 없어져야 돼요. 어? 보리수라는 게 무슨 그나무 만날 그 밑에 앉았으면 터잖아. 부처님인지 나오는 미륵된 용화수란 나무 밑인데 부처님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부처님은 소나무 밑에서 깨닫고 어떤 사람은 대나무 밑에 깨닫고 여러 가지 다 달라요. 부처마다 뭐 똑같이 보리수에 깨닫는 게 아니라 나무가 다 달라요. 그것을 깨달았다 이래서 보리수라고 말을 해붙였을 뿐이지 꼭 우리가 생각한 뽕나무가에 들어가는 그 보리수 그 나무가 아니라 어? 실제 보리수는 뽕나무거든. 그게 우리 조선의 뽕나무입니다. 그 뽕나무가에 들어가요. 그리고 뽕나무라 그게 잎도 뽕나무라 뽕잎이라 그게 우리나라 큰 뽕잎 있지 가보라고 안 그런가. 그거 말려가지고 그래 틀어봐 또 보리수 잎하고 똑같지. 왜 또 뽕나무를 하느냐. 저 봉나무라 실제로 봉은 뭐냐. 세존이나 위대한 사람이 봉이거든. 우리 어른 이름이 봉자 날출자라 봉출. 우리 어른 이름이 이 봉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뽕하는 봉항을 보탠 말이라. 봉항을 보탠 말. 봉은 쑥놈이고 항은 암놈이거든. 네? 봉은 쑥놈이고 봉황새 중에서 쑥놈은 봉이라 하고 황은 암놈이라. 그래서 여자는 황홀하고 쑥놈들은 보면 좀 부르퉁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봉황이라고 하는 새 이걸 뽕나무가 왜 좋냐. 이거는 뿌리도 약에 들어가고 뿌리 저거는 상근피라 이래가지고 저거는 당뇨나 뭐나 온갖 병에 안 들어가는 게 없어. 뿌리도 약에 들어가고 나무도 약에 들어가고 피도 약에 들어가지. 위에 잎은 온갖 먹으면 그래 좋지. 그 다음에 열매 좋지 뭐 좋지. 입에서부터 줄기까지 뿌리까지야 몽땅 다 약이 되는 나무는 공교롭게도 뽕나무 보리수 깔아지기. 저 목단이 그렇다 이러자면은 목단은 저거는 안에 겉만 쓰지 딴 데는 안 쓰거든. 또 목단이 좋다 해도. 그런데 이상하게 뿌리서부터 끝까지 다 쓰는 거는 저 뽕잎이라. 그리고 저 뽕이 없으면 저 보리수란 저 가에 들어가는 봉나무가 없으면은 저기 삼이 되질 않아요. 삼의 원시조는 뽕나무라. 왜 또 삼이라 그런가? 저게 산중에 사는 저 사슴이 덜에 나와가지고 사람이 산에 가서 사람이 뽕나무 열매를 따먹고 산에 가서 나무하러 가서 똥을 놓으면은 거기서 뽕나무가 나요. 나면 그게 산뽕나무가 돼요. 산뽕나무를 산에 있는 저기 사슴이 와서 한 번 더 따먹어요. 따먹어야 또 높은 데 가서 또 좋은 데 가서 아늑하고 양기반 데 가서 다 자고 그 똥을 놓는 기라. 거기서 또 나는 기라. 나면은 이게 아주 깊은 산 쪽에 나는 뽕도 아니고 뭐도 아닌 나무가 돼 있고. 그래 이걸 그 나무 열매를 또 참 높은 고산에 사는 철새가 와서 희귀조가 와가지고 고산새가 와가지고는 그 잎을 그걸 열매를 따먹고 올라가서 산 꼭대기 바위 틈새가 똥을 놓으면 거기서 나는 것이 삼이라. 그래 산삼 캐기는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고산 벽지 큰 높은 데 있는 이유가 찾기도 어려운 이유가 사람이 갈 수 없는 그런 게 있어. 그래 요새 삐딱하면 덜판 같은 데가 가고 뭐 산삼 겠다 하는 건 나는 우사 죽겠어. 그래서 삼이라 해요. 왜 삼이라 그러냐. 이 석삼자라. 왜 뭐가 석삼이냐. 네? 석사자 밑에 인삼이래지. 뭐가 인삼이냐. 처음엔 사람이 똥을 녹아요. 그 다음에 사슴이 불난 사슴이 먹고 그 다음에 나르는 새가 먹고 그래서 세 번 먹어서 싸워가서 마지막에 되는 게 삼이다. 이래서 석삼자 쓰는 기라. 네? 그래서 사슴에는 꼭 녹박 그 사슴을 한 마리 그리나요. 그 사람은 또 삼은 또 사람같이 또 이래 생겼고 그래 인삼이래는데 어디 가서 옮길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이걸 뭐 아예 내 얘기를 들어가면 안 돼요. 나는 뭐 욕하라고 전부로 말을 하는 사람이 안 되고 어쨌든 또 넘어가요. 어쨌든 그런 줄이는 알아라고. 그 뽕나무 밑에 그거 가야 된다. 밑에 우리는 수화 반드시 깨닫자면 수화가 돼야 된다. 깊은 골짜기 흐르는 물처럼 돼야 된다. 종과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 건강경에 나오는 사상이 녹아 없어져야 된다. 사강이 녹아 없어지면 우리는 종이 되면 된다. 내가 남편의 종이 되고 자식의 종이 되고 종이 있는데 내가 종인데 무슨 유감이 있어. 종이 무슨 잔소리가 할 게 있어 그래 노예가. 응? 청문회 하는데 어제 정어른이 그러니 난 애국자라 그 양반은 난 안 미워요 그 양반. 옆에 그 시부리 놈들이 나는 그 도통 대단하구만. 어? 상전 상전 머섬이 주인 어떻게 알아요 뭐 하나 이런 말 하는 거야. 또 그걸 가지고 물건 얻어주더구만. 세상에 그러니 이 세상에서 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걸 보세요. 그 모두 잘생겼잖아요. 물론 지 잘생긴 복과 전생에 도 좀 조금 닦아가지고 공덕 가지고 잘 나와가지고 그 힘을 그렇게 그런 좋은 말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청문회 사람 앉혀놓고 심판하는 누구도 심판하지 말라는 게 성인의 말씀이에요. 예수가 가장 인간에게 부탁한 말이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심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누구보다도 그 예수를 잘 믿는 예수 믿는 그 자들이 심판을 저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청문회라는 게 그게 글쎄 기독교 사상에서 나온 게거든. 아니 공산주의 사상에서. 공산주의에서는 사람을 죽이도 재판해도 그건 공개 재판을 해요. 그 공개 재판에 그 위에 강한 거라 그 대중성 있는 걸 알고. 저것이 잔인한 행위라 저건. 그분이 무슨 죄를 졌다. 도둑질 했단 말인가? 아니 지금 왜 그 공장이 지금 왜 돌아가? 하도 믿고 앉아서 그냥 영창 들어갈 이유가 없어 우리가. 아무리 어떤 논리로 갖다 붙여. 그래서 그건 그기고 저런 일들이 왜 그러냐. 바로 그 잘난 힘들은 얼굴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먹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짓하나는 그런 좋은 말들은 먹었지 아름답다 이러지만 저들은 이 세상에 누구를 위해서 뭘 했다는 말이에요. 지가 쌀 하나 만들어서 콩을 하나 만들어서 지가 그야말로 그냥 영감매로 쇠꼬지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못이라도 만들어서 천에 집을 짓게 했어. 우린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우린 깨달아야 돼. 깨달음이 딴 데 먼 데 있지도 않아요. 우린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게 내가 종이 된다면 무슨 꼭 그렇다고 또 부처님을 흉내내려고 나무 밑에 가서 털고 또 앉아가 용서지 마시고 어쨌든 종만 돼. 종만 되면은 집에 가서 그 꼬라지 보기 싫은 영감 밑에라도 종만 되면은 그것을 깨달은 일어나는 기라. 그래서 꼬라지 보기 싫습니까?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그 부처님 법문을 하다가 이제 두 나무 가지 사이에서 열반한다는 얘기를 잘 봐요. 왜 하필 두 가지 사이냐? 그때는 두 가지를 버려야 돼요. 하나는 쉽게 얘기하면은 육체를 버려야 되고 마지막에 올라가서 영혼을 버려야 돼. 하나는 세간법을 버려야 되고 출세간법도 버려야 돼. 그래야만이 대열반이 일어나요. 더 올라가서는 진리 우리가 말한 출세간 법도 버리고 열반도 버리고 마지막에 그 대각이라고 하는 자리까지도 버려야 돼요. 이게 대열반 무여열반이라 끝에 가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열반. 열반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걸 갖다가 무여열반이라 그래요. 무여는 남음이 없다 이 말이잖아. 어? 남음이 없다. 무여열반이라 이러거든. 무여열반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열반도 버리고 그 버린 것까지 한 번 더 버려야 돼. 뭐 더 높은 차이. 그래서 쌍림이라. 그 쌍림은 첫째 나무는 보리수지 깨닫는 나무지. 두 번째 나무는 열반의 열나무라. 그거 두 개를 버려야 돼. 깨달음과 열반까지 버리는 게 이게 쌍림이야. 이게 형이 상학인 권리라. 이걸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부처님의 팔상록을 읽은 사람이요. 팔상을 아는 사람이라. 팔상의 실상이 어떤가를 지금 아는 사람이라. 그 실상이 뭔가를 에? 이제 오늘 보리수도 실상이 뭔가 그러면은 이제 좀 해두고 우리 오늘 부처님 경전 본론으로 좀 들어갑시다.
경공덕 분재시보수보이지아야유 선남자 선여인이 초일분의 이 항하사 등신으로 부시하며 중일분의 부의항하사 등신으로 부시하며 부일분의 여의 항하사 등신으로 부시하야 여시무량 백천만 급을 이신부시여던. 자,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공덕이 있다면 몸 버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값이 없고 천하기로 말할 때는 고깃값 해봐야 사람 이게 고깃값은 살을 찌 않으면 하장막에 가면 태우는데 기름값도 돌라본다고 팁을 더 줘야 잘 태워준대요. 그런데 짐승은 살이 말자면 근대만 많이 나가면 돈이 나온 게 그게 괜찮은데 사람 저거 뚱보 저거 근대 많이 나가는 거 저거 하장막에 가면 팁만 더 줘야 된다는 게. 그만치면 이게 고깃값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따지보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러지만은 육체를 남을 위해서 존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보시하는 거. 그래서 나는 그래요. 항상 그 생각을 하는데 어제 그런 양반들 보고도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았다고 했을 때는 그 앉아가 난 한마디도 안 하겠어. 처음에 몇 마디 말하면 몇 마디 분명히 할 말은 있어요. 할 말이라는 게 간단하지. 자기도 강가에 가다 그 말 써대. 내가 요즘은 얼마나 신명계가 잘 됐는지 1억만 예치해도 다 나오는데 내가 어디다 숨기겠느냐. 땅을 파고 묻겠느냐 내가 이 마다. 그리고 부도냈다 이러지만 나는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나 같으면 그러겠어. 저기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내가 무슨 제목에 걸리나. 내가 어떡하다 천하에 뭔지 자기도 세계에 제일 가는 세계에도 어디도 없는 유일한 제천장 만들었다. 이런 국가를 위해서 정말 뭔가 하나 내가 하고 싶었네요. 과욕한 욕심에 의해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말로 저런 공양이 되고 말로 쌀과 밥이 옷이 된다면 나도 진작 이런 짓 안 했을 겁니다. 이게 논리의 문제예요. 사변적인 논리의 문제예요. 이것이 법적인 하나의 어떤 헌법의 문제라면은 나도 진작 판검사 되든지 나도 무식한 머리지만 나도 공부 좀 했어요. 세상 없어도 용기 있고 뭔가 그걸 성취하겠다는 성취욕이 강한 집념이 강한 사람 외에는 천하를 미기 살 수 있는 길이 없더라. 여기도 보면은 첫째는 제일 가는 고시가 육신보시로 돼 있어요. 흔히 우리 하는 말로 마음만 있으면 되지 이랬는데 그건 빨간 거짓말이라요. 정성이면 되지 가거든. 아이고 그냥 오시도 돼요. 돈 꼭 나야 됩니까? 마음이면 되지. 그런 거짓말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꼭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어느 경기대학 옛날 경기고 제일 경기고를 나오고 또 제일 좋은 무슨 중학 나오고 하여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중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국민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아줌매든 뭐든 무식한 사람하고 길을 같이 한번 가면 좋겠어. 가다가 사람이 휘떡 넘어져가 똥을 싸고 그냥 뻗어졌다고 이랬을 때 지금 대학서부터 중고등부서 네 사람한테서 일어나는 현상을 기록하면 이렇게 생중계를 한번 해봐. 보였으면 싶어요. 서울대학교 나온 놈은 모르긴 몰라도 시급을 하고 그만 도망을 갈게요. 순서대로 갈게요. 병원 순서대로. 무식한 사람이 아이고 째고 그거 가서 불러 미고 병원에 가요. 세상에 이게 무슨 난 그 얘기 고단하겠어. 고단. 그러니 이게 얼마나 거꾸로 된 전도몽상이라 거꾸로 됐는가. 그래서 이거 여기서 보는 건 얘기는 부처님이 그 얘기라.
몸 이상 큰 위대한 도시가 없어요. 몸을 버릴 수 있으면 그 다음 다 된 사람이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덩자가 나오는데 덩자, 이 초등학교 이 말은 우리말로 이게 누리덩 이랬는데 평등이니 뭐니 균등이니 이런 게 이거는 우리말로 같다는 뜻입니다. 같다 이 소리라. 같다 덩하는 거는 같다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등 2등 3등 하는 덩자로 매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요즘은 1등이니 2등이니 그런 말 잘 안 쓰고 뭐 우등이니 뭐등이니 뭐 이강이 가등구만. 어쨌든 이 등이라는 말은 우리는 계급적 차원으로 글자를 읽고 있어요. 이건 계급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나무 밑에 절이라 중림정사를 임해 이 등자는. 중림정사에 들어가면은 그게 등이 없어. 천한 놈이나 귀한 놈이나 가면 다 불종자라. 그거 다 깨달음 들어간 데는 분별이 없어. 여자고 남자 그건 분별 안 해. 그런데 서가서는 여자한테만은 분별을 하시지. 여자는 뭐 될 수 있으면 봐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셨어. 근데 나지시 말씀에 의하면 얼마나 그 어른이 커지면서 여자한테 시급을 했는지 보면 뭐 이래저럴 리가 있고 그래 그렇게 강박관념에 그래 딱 가시는데 그게 아니지. 세조는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중생들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데 절인데 무슨 거기 덩이 있어? 덩이 없는 긴데 무덩인데. 그래서 이건 같다 이 소리라. 여기 보면은 어떤 초일본에 여기에 사실 수보리야 하는 말도 이 수보리야하고 말씀하니까 그렇다 이러지만 더 재미있게 하자면은 오로지 깨어있는 자야. 우리말로 그래야 더 재미있어. 오로지 깨어있는 자야. 초롱초롱 의식이 깨어있는 자야. 선남자 선여인이 초일본에 선남자 선여인이 깨어있는 자야. 자야 들어라. 초일본에 아침에 아침나절에 점심나절에 저녁나절에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근데 이 말을 근데 이것도 이래 쓰면은 이대로 글자를 해석하려고 하면 이렇습니다. 초일본에 가면 이생이 되고 우리가 말하는 전생이 되고 여기 보면 그 다음 중일본 가면 현생이 되고 후일본에 가면은 후생이 돼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을 떠나서 그죠 세세성생 상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일 초일 중일 뭐 이래는 얘기가 중일본에 또 그 다음에 부위 항하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후일본에 가는 것도 후일은 뭐라 먼 훗날이 되거든. 과거가 되거든. 미래가 되거든. 이렇게 하기를 항하사 등신으로 보시한다. 왜 여기 항하강이 자꾸 나오느냐. 항하 실제 인도의 겐지스강을 상징한 건 맞아요. 항하강은 왜냐하면 그 모래가 우리 가루 같아. 밀가루. 한번 만져보셨어요? 내가 만져봐서 스님이 가져온 걸 내가 만져봤다. 좀 가져오실 때 밀가루라 해야 좋지 모래라 하기는 도대체 말이 맞질 않아요. 좀 끄실끄실해야 되는데 완전히 보들보들한데 뭐. 그런데 그 모래 속에는 인도의 수억이나 그게 거의 한 10억이 안 넘습니까? 그런 인구의 그 뼈다구가 수천 년 동안 거기서 그 항하강에 죽으면 모래를 배꼽을 그다 뿌리거든. 인도 사람은. 그게 바로 인도 사람은 뼈다구다 싶어요. 그러니까 항하에 비유를 했다. 왜냐? 항하에는 많은 사람은 죽은 백골을 뿌린 자리니까 백골의 미진들이 바로 모래를 이루고 있으니 항하로 할 수밖에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하의 의미는 다른 강의 의미보다 다른 거는 바로 사람의 백골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리고 한우콤 지 가지고 그걸 시하린다는 거는 인간 머리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걸 뭐 어떻게 시하려? 못 시하리는 거 무량수를 한량없는 표현을 항하로 했다. 그러나 그냥 그냥 죽은 나무 토막 같은 죽은 무생물적으로 얘기하기가 못해서 이를테면 항하강을 들었다. 왜? 항하원에 사람의 영혼의 잔재가 있기 때문에. 네? 같은 강이라도 영혼의 의미를 깃들 수 있는 강의 이미지는 항하강밖에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게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무슨 말인가 진짜 가시지? 그냥 우리가 눈 이래면은 눈이란 말은 그냥 우리가 눈 목자 목 이래면은
그냥 그림에도 눈이고 조각에도 눈이라. 그건 눈이라 눈인데 그게 영혼의 얘기를 영혼이 살아있는 눈을 상징하자니까 안짤 안 쓰고는 안 되거든. 눈 안짤 안 쓰고. 그거예요. 네? 겐지스 이렇게 말고도 미시시피 강도 있겠고 중국에 황하강도 있거든. 황화. 그거는 황하입니다. 여기는 항하고. 이게 달라요. 항자를 잘 봐야지. 항하하고. 중국에는 황하입니다. 그냥 누렇다고 황하라 이거죠. 이게 달라요. 황화. 항하. 항은 뭐냐면 항심. 항심이라고 하는 건 어제도 그제도 내일도 없는 그 초차원의 마음. 이걸 항. 이걸 우리는 황심이라고 돼. 항심. 항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제도 그제도 천만 년 가도 변질되는 건 육체요 물질이요. 변질되지 않는 건 항상한 항심이다. 그래서 공자도 그래서 사람이 도를 닦거나 문하거나 이런 데로 뭔가 하나 성취하자면 항심이 있어야 된다. 이래서 항심을 긋고 찬양하셨어요. 그러자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래서 그 양반은 어디까지나 부기론을 먼저 경제론을 앞세웠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부국강병론을 배웠어요. 먼저 여유 있고 봐야 된다. 가난하고는 안 된다. 그런데 꼭 가난해야 되는 거는 이도라. 이도인데 있는 걸 버린 사람을 말해요. 있고 버린 걸 말하지. 처음부터 거지 자식이 뭐 본래 나는 그리고 없는 놈도 자랑스럽대. 자랑하는 놈 봐서 거지도 자랑, 지 잘나도 자랑하대. 빙시도 자랑한다고. 빙시도 자랑들이 되는데 팔다리 일부러 불개가 이래 앉아가 돈 주려고. 이것도 병신 옹골차게 지도 크게 그만 뭐 가련하고 체량해야만 돈 버니 더 달러가 올라가. 이거면은 공연히 허세 떨지 말라는 거야. 먼저는 잊고 버려야지. 네가 알고 버려야지. 무식해가지고 뭐를 자꾸 보지 마라. 배우면 소용없다. 말이 되는가? 그래서 하자에 이왕 나왔으니 어제 마침 우리 여기 산성여고를 시청해서 지가 나름대로 천체 마음으로 지가 무거운 짐 다 지겠다 한 그 좋은 양반이 그것도 내나하고 비슷해요. 서울의 박도사가 보내가 있거든. 보내서 이 하단이라 하는 거 이제 당장 와서 시청에 와서 곤친다 했는데 모르겠어. 이걸 아래 한자 끝까지 국어사진에 아래 끝이란 말이 있거든. 가져오더래. 국어사진에 아래 끝. 아니 나무 아래만 나무 아래고 나무 밑이만 나무 하단이만 뭐 수단이만 수단이고 수하만 수하지. 아래 끝이 뭐냐 아래 끝이. 그래서 아들한테 가르치죠. 무릎 크기 순서 개, 천, 강, 하, 해락 하는 거를 요 하자 밑에는 바다 해자가 따라가야 돼. 하해. 그래 하해와 같은 은혜 이래지 해와 같은 은혜 이 소리는 안 하거든. 세상 없어도 바다는 하가 될 수 없어요. 또 하가 세상 없어도 강이 될 수 없어요. 강이 세상 없어도 천이 될 수 없고 천이 세상 없어도 개가 될 수 없어요. 개가 세상 없어도 떨어지는 밑방울이 될 수 없어. 그 뭔 얘기냐면 그와 같이 되면 못 된다 이 소리라. 개는 개천은 개천이고 강은 겨울은 겨울이고 강은 강이지. 에? 이게 크기 순서라. 물 크기 순서. 그래서 항하 이제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열반으로 들어가기 전에 상태를 하의 상태라. 그래서 몸을 버리는 것은 바로 항하의 상태라. 하의 상태라. 몸을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곧 머지않아 열반으로 갈 수 있는 기질이 거기 쌓이는 거고 복덕이 쌓이는 것이고 거기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항하 비유를 했어. 이 건강의 글자만 읽어가야 돼요. 응? 항하같이 많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되느냐 얘기라. 응? 이 열반 상태를 모르고 되느냐. 내 몸을 버린다고 했을 때 벌써 나는 어디를 개천 강하를 지나서 벌써 하에 나는 조금만 있으면 머지않아서 나는 바다가 된다. 바다로 너 금방 녹아 들어간다. 미국에 나는 바다로 들어간다. 바다는 열반 바다라. 열반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하필이면 부처님이 아침 낮에 항하사만큼 몸을 버리고 점심 낮에 저녁 낮에 항하만큼 보내고 왜 항하를 썼느냐. 왜 항하를 썼느냐. 이제 내가면 자신있게 얘기하겠지. 네? 왜 항하사 비유를 했는가 하든지 아시겠지.
우리는 열반으로 가야 되니까. 열반 받아가야 되니까. 강이 돼가지고 뭐 개천이 돼서 강으로만 가서 되는 게 아니라, 에? 뭐 아직 뭐 저 개에서 개천을 내로 가가 내에서 강이 되고 이거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다 이기라. 얼른 뛰어넘자 이기라. 얼른 가자 이기라. 어디로? 거기 아재 바라지. 얼른 가자. 어서 가자. 바삐 가자. 바쁘다 이기라. 응? 그래서 여기 말씀 하나 구절 긁고 하나 해도 이렇게 심오미묘한 뜻을 갖다 한축씩 있으니 이 경에는 무량한 공덕이 있다고 하는구나 나 아니 답을 오늘은 좀 마치 참으로 미묘법문이지요. 참 미묘법이지요. 만날 무상심시 미묘법 찾다가 하다가 아무래도 찾는 놈이 좀 낫긴 나요. 찾다 보면 설마 타라 뭐든지 아다리 되겠지 뭐. 깊은 뜻이 있을 줄이야.